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달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온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에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현지인 그 루르드에 가면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보면 그 휠체어도 있고 목발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질비하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목발을 짚고 왔던 사람들이나 혹은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그 못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서 더 이상 휠체어나 목발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걸어두고 기념으로 걸어두고 간 그런 목발들, 굉장히 많은 그런 목발들과 휠체어가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온 사람이 모두 다 기적을 체험하고 또 다 못 걷는 사람이 다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글쎄 그것은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느님 마음대로시겠죠. 그래서 어떤 기적의 힘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죠. 오늘 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벳자다라는 그런 곳에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주변에는 그 루르드와 같이 병자들, 앓는 이들, 못 보는 이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38, 38년이나 앓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건강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들께 건강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네,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저 벳자다 그 못이 움직일 때 나를 저쪽에 옮겨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몇 년간 여기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 물에 꼭 들어가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란 아니죠. 그 기적은 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인간의 하나의 그 마음일 뿐이죠. 그러나 어쨌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곧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만났을 때 건강해진 그 사람을 보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너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남겨주십니다. 사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꼭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이 사람은 그 아픔이 그 병이 아마 죄와 관련해서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또 그 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감도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너무 죄송스럽고 죄송스러움을 넘어서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씻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스스로 하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고해성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또 죄를 안 짓습니까? 여전히 또 죄를 짓죠. 그러나 그 순간만은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천주교 신자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죄를 멀리하고 또 죄에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를 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다홍빛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먹물처럼 검정 물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또 개인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합니다.